보헤마과에서 이렇게 모두 나오셔서 또 찬양해 주시고 특송까지 해주셔서 모두 나오셔서 찬양하는 모습이 너무 좋으신 것 같아요.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간에는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기억하면서 또 축복하고 싶은 분들의 이름을 넣어서 함께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다니와 성은이에게 복을 주시고 다니와 성은이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다니와 성은이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다니와 성은이에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들이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을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교회에서도 축복하고 또 가정으로 돌아가서도 우리 자녀들을 축복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D6를 하며 3년차 대물림 구호를 우리가 배우고 있는데요.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동행했던 온전한 여자분들 그리고 남자들의 신앙을 5주 동안 저희들이 살펴본 바 있는데 이제 마지막으로는 4주 동안에는 신약의 주제로서 고린도전서의 말씀으로 그리스도 먼저라는 그러한 주제로 이제 4주 동안 이제 고린도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겠는데요. 오늘은 고린도전서 1장을 읽었는데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고서 몇 년이 지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어요. 고린도 도시 자체가 상당히 타락한 도시 가운데 큰 도시에 이제 교회가 세워지면서 이제 세상의 것들이 많이 들어오게 되고 이제 문제가 생겼습니다. 세상에서 이 파당을 짓는 것처럼 교회에서도 파당이 생기게 되는 그런 일이 생긴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이 하나이시고 하나님이 한 분이시고 성령이 하나이기 때문에 교회는 항상 하나 가운데 그 지역에 세우신 교회의 목적을 이루어야 되거든요. 복음을 전해서 영혼들을 구원해내고 방주 역할을 감당해야 될 고린도 교회가 교회 자체도 하나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교회에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는 거죠. 전도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스도를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은 제일 먼저 교회는 하나가 되어야 된다. 교회는 말도 하나가 되어야 된다. 뜻도 하나가 되어야 된다. 목적도 하나가 되고 그래서 한 목적을 향해서 열심히 나가는 것이 그 목적도 이제 주님이 기뻐하는 목적이 되어야 되겠죠. 그냥 목사 개인의 목적이 아니고 누구 어떤 사람의 목적이 아니라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따라서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는 오늘 이제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는 것에 대한 거. 교회가 작은 교회든지 큰 교회든지 가정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가정이 어떤 가정이든지 부모와 자식들이 하나가 똘똘 돼서 하나님 기뻐하는 모습으로 세워져 나간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가정이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제일 먼저는 우리 모두가 뭐가 돼야 된다? 하나가 돼야 된다. 이미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굳게 지키며 파당을 금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야 된다는 것을 제일 먼저 다루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로 하나님은 그분을 따르는 자들에게 연합하라고 하셨다는 말씀이에요.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연합을 해라. 자, 고린도서 1장 10절 이하를 읽었는데 10절만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네,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이 모두가 같은 말을 해야 된다. 다른 말을 하지 말고 같은 말을 하고 그리고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을 또 품어야 된다. 그리고 같은 뜻을 갖고 목적을 갖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합하는 교회가 되길 바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분열되어 있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온전히 합하여야 하라. 이것은 그 교회를 설립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설립자인 사도 바울의 간절한 소원과 기도의 제목이기도 하지만 이것은 피 흘려 사신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권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합니다. 하나로 합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어떤 상황에 있었습니까?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12절과 13절을 보면 이분들이 다 사람 중심으로 이렇게 하나가 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다.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결국 이 바울도 교회를 설립한 분이고 대단한 분이시고, 아볼로는 참 지혜롭고 총명한 분이시고, 게바는 베드로인데 예수님의 수제자고, 더기도 하나 그리스도는 또 어떤 분이십니까? 교회 전체의 설립자이시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쪼가리 된 이 사실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바울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도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바울파다,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를 쫓아, 그분이 훌륭한 분이야, 수제자가 아니야. 베드로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 그러지 않았어? 나는 그리스도만을 쫓아, 이렇게 하면서 하나 되지 못하는,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거나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거나 이런 것에 잘못된 것을 지금 지적하고 있습니다. D6 도포스트 문설주에 보게 되면 세상은 제약된 곳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 분열을 비롯한 나쁜 일들이 일어납니다. 교회는 참 사명이 큰데 분열이 된다는 건 이 죄악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어떤 태도를 지녔습니까? 바울 사도는 자기를 따르는 자들에게 참 고마우면서 더 많은 사람들을 규합하도록 애를 쓰지 않았습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를 세운 사람이고 누구보다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고 또 누구보다 교회를 많이 염려하는 사람일 거예요. 바울 사도는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을 당연히 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들을 따르게 되는 걸 시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자신을 따르는 것도 잘못된 것이고 다른 사람을 따르는 것도 잘못된 것이고 사람 중심의 교회가 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심지어는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한다면 그것도 잘못된 것이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형제요, 자매요, 가족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왜 자기 자신을 부인하면서까지 나를 따르는 사람조차도 잘못된 것입니다. 저를 따르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세요. 예수님을 말하고 되는 게 뭐냐면은 이분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이분이 만난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이후에 사도 바울은 정말 자기가 의인인 줄 알았어요. 그 전까지는 자기는 정말 너무나 괜찮은 신앙인 줄 알았어요. 자기는 최고로 하나님 잘 섬기는 줄 알았어요. 근데 빛보다 밝으신 예수 앞에 딱 섰을 때 이분이 팍 꼬꾸라지고 눈이 잠시간 멀었고,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게 됐어요.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예수님이 생명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한 분이고 이분은 나의 주님이시고 나는 정말 죄인 중에 악당 중에 악당이 나였구나. 나는 하나님의 길을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게 감당치 못할 자구나. 나는 정말 죄인 중에 죄인인 나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사도로 삼아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분이 평생에 잊을 수가 없었어요.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죽이고 이러한 못된 인간을 주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셨다. 나는 정말 형편없는 신앙생활을 했구나. 예수 그분만이 나의 의요, 예수 그분의 십자가만이 나의 자랑이다 하면서 예수의 십자가 앞에 바울 그 사람이 죽은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이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하면서 그렇게 자기의로 가득했던 이분이 십자가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자기가 정말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인 걸 깨닫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평생에 자랑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었고, 이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바울도 자기 자신을 교회에서 내세우는 것이 아니고 아볼로도 아니고 게바도 아니고 그리스도도 아니고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십자가 안에서 모두가 하나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뭘 자랑했을까요? 내가 빌립보 3장에 보면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자고 이스라엘의 족속이고 베냐민 집하고 히브리인종이 히브리고 나는 아주 성골이다. 아주 그냥 나는 오리지널이다. 그거를 자랑해.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기 때문에 열심히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너무나 철저하게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철저히 율법을 지킬 수 없을 뿐더러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공로로 죄를 다 해결해 주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마귀 사탄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는 구원을 받는 것이지, 믿음으로 그래야 사람 공로가 하나도 없게 돼요. 믿음도 공로가 아니거든요. 믿음은 단지 주님의 것을 받는 수단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의 큰 선물을 받는 것이 믿음이기 때문에 믿음도 공로가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이분이 정말 수도 없이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았거든요. 여러 번 죽을 뻔하고 40에 하나 감암매를 5번을 맞고 3번은 태장으로 맞고 1번은 돌로 맞고 여행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많은 위험을 복음 때문에 받고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했고, 그리고 이분이 3000층에 갔다 왔던 얘기를 해요. 3000층에 나는 갔다 왔다. 근데 자기라고 얘기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사람을 알기는 하지만 나는 나의 약한 것들만 자랑하겠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 사도가 평생에 자랑하고 붙든 것은 자기 자신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이분이 예수님을 AD 35년에 만나서 회심을 하고, 그리고 고린도전서를 쓸 때가 AD 59년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회심한 다음에 25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빌레몬서를 쓸 때가 AD 64년인데 30년이 지나고, 그리고 AD 67년에 순교를 하는데 예수 믿고 아마도 33년 정도 지났을 때에 이분이 순교를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바울 사도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는 이 교회를 섬길 때에 우리는 세상의 자랑이 이곳에 들어와서도 안 되고,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늘 나가서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고 주님이 늘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겨야 될 거예요. 제가 안양에 섬기던 교회가 한 1000명 되고, 안양에서 꽤 큰, 노예에서도 큰 교회였었는데 분쟁이 있었잖아요. 교회 분쟁이 있으니까 300명, 300명 양쪽으로 나눠지고 한 400명 정도가 시험이 들어서 교회를 떠났어요. 7개월을 싸움을 했는데 예배도 드리지 못하고 너무나 고통스러운 시간이 지났는데 나중에 노예에서
돈으로 이렇게 가려는 거예요. 재산의 분할이 딱 끝나니까 교인들이 쫙 갈라져서 이제 문제가 해결이 되긴 했습니다. 그러나 마음의 상처나 이런 건 다 그대로 남아요. 하나도 해결된 게 없는 거예요. 정말 땅을 치면서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이게 뭡니까? 아버지,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예배당 바닥을 치면서 기도했는데 여러분들이 기도를 했죠. 그날 여하튼 이렇게 하고 너무 허무했어요. 이 일을 하려고 7개월을 싸웠단 말인가. 너무나 고통스러웠어요. 지금도 수많은 교회들이 분쟁하고 난리가 나 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야 될 교회들이 싸움을 하고 분쟁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어떻게 하나를 이룰 겁니까? 십자가 앞에 나가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 자신이 죽고 그리스도로 살게 되는 주님의 십자가. 바울 사도가 고린도서 1장에서 십자가를 많이 얘기하거든요. 13절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17절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18절 십자가의 도가, 23절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이분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끝까지 붙들은 것이죠. 사탄은 분열의 영입니다. 가정을 분열시키고 교회를 분열시키는 영이 사탄입니다. 그러나 성령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모두 나아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모두가 하나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해답인 줄, 사도 바울은 끝까지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승리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사람을 따르지 마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자랑은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분열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길은 사명에 집중을 하는 거예요. 사명에 집중하는 것이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17절에서 18절 두 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부터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사명으로 바울사도는 항상 사명을 생각했는데, 예수님의 일생을 살펴봐도 예수님께서 33년을 사셨는데 예수님이 항상 예수님의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사명을 생각하는데,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은 십자가를 완성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33년을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이 달려가셨었죠. 또한 사도 바울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며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33년을 또한 복음으로 헌신했습니다. 이 십자가의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그것이 하나 되는 길인데, 사도 바울이 아까 빌레몬서를 기록할 때 우리가 빌레몬서를 잘 알고 있잖아요. 그 빌레몬이 주인의 것을 가지고 도망친 노예였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노예가 감옥에서 바울을 만나서 이분이 복음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이때부터 바울 사도는 그 사람을 노예로 생각한 것이 아니라 형제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인인 빌레몬에게 편지를 써서 그 노예인 오네시모를 용서해 달라고 편지를 쓰면서 그가 끼친 손해는 내가 다 해결을 해주겠다고 하면서 그를 형제와 같이 받아달라고 용서의 편지를 보내는 것이 빌레몬서거든요. 결국 사도 바울은 세상의 모든 관습이나 세상의 어떤 문화나 세상의 어떤 기준에 따라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복음, 십자가의 관점에서 사람을 대하고 그 모든 것을 파괴적으로 그 오네시모를 용서해달라고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살아가는 삶, 또 그 복음을 전도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삶이 하나를 이루는데 우리가 귀한 삶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또한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도 사람들이 정말 어떤 사람은 투기로, 어떤 사람은 시기로 복음을 전한다 할지라도 만약에 예수님이 전파된다면 나는 그로 인하여 기뻐하고 기뻐하리라고 그렇게 말씀했던 것도 있습니다. 요셉의 삶을 우리가 살펴봤었는데 요셉의 삶도 생각이 나더라고. 요셉은 자기 자신이 그런 배신을 당하고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고 형제들을 용서하고 형제들과 하나가 되지 않았습니까? 결국 요셉이 만약에 보복을 하고 그들을 초청도 하지 않았다면 굶어 죽었을지도 모르고, 만약에 보복을 했다면 그분들이 다 죽고 말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요셉이 그들을 용서하고 하나님의 큰 뜻 안에서 품었을 때에 70명이 나중에는 200만 명의 이스라엘 민족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들을 통해 예수님이 태어나게 되는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복음으로 이 사명을 감당할 때에 하나됨의 일을 이룰 수가 있는데, 가정전도 땅끝 선교라는 책에 보게 되면 이 복음 전도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먼저 해야 되냐면 가정을 먼저 세우라는 그런 말을 하고 있어요. 가정이 세워지게 될 때에 그 가정에 다른 가정을 초청을 해서 이웃을 전도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이 가정 전도가 결국은 땅끝 선교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이 가정 전도는 부모님이 주신 사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이 내 자녀에게 신앙을 전수하고 다른 가정을 초청하여 다른 가정을 전도할 수 있는, 그래서 가정은 전도의 센터이며 가정은 위성교회라는 그런 말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타락한 지역에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것은 가정을 통해서 또 이웃에게 복음이 전도되도록 이 일에 힘쓰게 될 때에 교회는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제가 강사 과정을 하면서 어느 교회 부교육자 되시는 목사님한테 얘기를 드렸습니다. 거기는 부교육자이신데 교인이 한 400명 정도 되신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가정 예배를 드리는 가정은 몇 가정이니까 이게 여쭤봤더니 그 목사님 말씀이 한 가정이 가정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성도가 400명 교인인데 딱 한 가정이 가정 예배를 드린다. 참 놀라운 일이죠. 정말 이 디시스를 통해서 우리 부모에게 주신 사명은 가정에서 우리가 특별히 아빠들이 힘을 내서 토요일 날 이 말씀을 가지고 잠시 모여서 함께 가정 예배를 세우면 어떨까? 또 신앙이 자녀들에게 전수되어서 자녀들을 통해 그 가정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면 우리는 교회가 하나 되는데 귀하게 사용될 수 있을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생각하여 교회는 연합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성경을 한번 읽을 때 고린도서 1장 27절에서 29절 말씀, 27절에서 29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고린도 성도님들을 이렇게 봤을 때 세상적으로도 자랑할 것이 너무나 없는 참으로 미련하고 약하고 천하고 멸시받는,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는 노예들이 있잖아요. 노예들도 주님이 복음을 전해서 노예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교회의 일원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시면은 약한 자들, 천한 자들, 없는 자들, 멸시받는 자들을 부르셔서 자랑할 것이 없게 오직 예수님만 자랑하는 그러한 사람들로 만드셨다는 것이죠. 제가 총신 신대원 이렇게 원우 직접 언제가 이렇게 보면은 신대원에 오신 목사님들, 전사님들이 계시잖아요. 이렇게 보게 되면 대단한 분들이 많지는 않으세요. 뭐 서울대학교를 나왔다, 많지 않습니다. 명문대를 나오신 분들 많지 않습니다. 다 어떤 분들은 지방에서도 나오시고 어떤 분들은 그런 분들도 계시고 또 부자들도 많지가 않으세요. 부모님이 부자다, 교회를 떡하니 세워지고 그럼 좋겠죠? 별로 없습니다. 가난하고 또 세상적으로도 내세울 것이 별로 없고
그런 분들을 주님이 다 주의 정도를 부르셔가지고 신학교를 보내서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주님을 믿을 때 주님의 주신 은혜를 꼭 잊지 말아야 되겠어요. 어떤 자격이 있어서 저 사람은 예수 잘 믿을 거니까 부르신 것도 아니고, 어떤 자격이 스스로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나 같은 죄인이 택함을 받아 하나님이 나를 예수 믿도록 천국의 백성을 삼아주신, 교회에 직분을 주신 이 은혜를 항상 우리가 잊지 않고 감사하면서 영광을 돌려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찬송할 때에도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나는 알 수 없도다.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한이 없건만. 이 찬송을 부르는 분들은 다 은혜를 깨달은 분들이에요. 나는 참 자격 없는,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나고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시고 사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나는 생명도 아끼지 않겠다 하였던 것처럼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더 깨닫고 변치 마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 되는 일에 말도 같이 하시고 마음도 같이 품으시고 뜻도 같이 하셔서, 특별히 우리가 D6를 이해하는데 하나님의 뜻이라는 확신이 든다면 우리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같은 기도를 드리고 같이 열심을 내고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 복음전도 가정전도를 통해서 땅끝 선교가 가능해지는 그런 큰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오늘 저희들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바울처럼 예수 만나기 전에 이분이 뭘 자랑했습니까? 자랑할 게 너무나 많았어요. 죄인인지도 몰랐어요. 예수님 만나고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인 걸 알고, 주님의 십자가에서 나의 구원이 이루어졌구나, 나를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를 전하겠다, 십자가만을 자랑했던 그분처럼 또 십자가의 복음으로 우리가 하나 될 수가 있겠습니다. 십자가에 나아가 내가 죽으면 모두가 하나 될 수 있습니다. 가정 안에서 신앙전수 해야 합니다. 땅끝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가정을 통해서 해야 합니다. 이게 주의 뜻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힘써 일을 나가도록 기도해 주시고, 부모된 내가 먼저 주의 제자가 되고 내 자녀를 부모의 첫 제자로 삼게 되며 신앙 전수가 이르고 아버지들 힘내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가 우리 한번 예배 한번 드리자, 가정에서 한번 시도해 보세요. 어렵지 않습니다. 한번 하면 계속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오. 우리 아버지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원히 멸망할 영혼 하나님이시여, 바울을 찾아오셔서 사울을 찾아오셔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를 품으시고 용서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의 복음 전도를 위하여 십자가만을 자랑할 게 너무 많았지만
예수의 십자가 앞에 무너지고 하나님 배설물처럼 여기고 복음만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도 몸된 교회가 복음 안에서 하나 되어야 됨을, 사명으로 하나 됨을 말씀합니다. 이런 은혜가 저희들이 있게 하시고 저희들도 주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 내 생각과 뜻을 내려놓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가정이 살아나게 하시고 자녀가 살아나게 하시고 내 가정을 통해 복음 전도가 이루어지는 미송센터가 되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부모된 저희가 믿음으로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자녀들에게 신앙의 본을 보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신앙 전수가 되어지도록 이끌어 주시고 우리 아버지들을 축복합니다. 아버지들이 예배 한번 드리자.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가정마다 예배가 세워지게 하시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간섭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커리큘럼의 모든 성도님들이 더 많이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세대와 세대가 연결하고 신앙의 명문가물로 세워지는데 가정과 교회가 동역할 수 있는 길이 커리큘럼을 함께하는 것입니다. 독서 학교를 통해서 성경의 세계관으로 잘 세워지고 디스 수원의 교회들이 마중물 교회로 세워지도록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디스 커리큘럼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가정과 교회가 동력을 하게 되며 신앙의 명문 가물로 세워지는 역사가 나타나도록 하나님 은혜를 도하여 주옵소서. 이 하나님 커리큘럼을 잘 저희들이 순종하고 활용하게 하시고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디스토요 독서학교를 통해서 성경의 세계관으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잘 세워지고 전도의 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수원의 디스스 교회들이 마중물 교회로 쓰임받도록 우리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